아멘. 감사합니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그냥 여러분 말씀으로 끝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24시 그냥 항상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도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이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그러니 그게 내게 사실화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나비 봐서요. 왜 우리는 안 되어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왜 해놨을까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 그런데 말이에요. 왜 그거를 읽고 설교하고 여러분이 듣고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그걸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증거로 나타나시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십니다. 그게 응답인데 이게 우리에게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실제로는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 하나가 되어지면은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위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임마누엘이요. 여기에 두 개가 되어지면은 완네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완네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어야 되고 이게 내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되어지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사실이고 우리에게, 자신에게, 남들에게도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그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다니는데도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인되니까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당치 않는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늘 확인이 되시니까. 여기에 여러분 확인되면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집중이 되져요. 왜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이 되시니까. 함께 하심이 확인이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뭐 하십니까? 외롭고 힘드시죠? 그러면 틀림없이 딴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다른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도의 서밋이 된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 되시십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봐집니다. 여러 사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도 나는 하나님과 24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사람들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좋은 소리 아니더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말씀 서밋이다. 서밋은 왕을 말해요. 그러면 모든 것 속에, 일과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늘 누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나주면 원내스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로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안 되어지느냐? 안 되면 빨리 내가 안 되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해야만 하나님과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안 하는 거예요. 내 몸과 육신 이거는 잘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이 안 돼. 지금도 그렇습니다. 늘 삶의 육신은 되시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함께 비밀이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고함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직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인데 빨리 그게 안 되면은 캐치를 해야 돼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복음이 뭔지 영접인지도 몰라.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핑계 대시면 안 돼요. 내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는데 육신이 너무 피곤하면 안 들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는 핑계고 내 영이 피곤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걸 모르면 지금까지 메시지를 들어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오로지 납니다. 그래서 육안만 밝아요. 영안은 전혀 어두워져 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그게 사실은 허상이요. 결국 없어지는 것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과 천사와 사단, 우리 영은 안 없어지는 존재요. 그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반드시 절대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 것에 집착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틀린 거. 그게 여러 번 실패할 것이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안 믿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게 누군가니까 성경만 밝힙니다. 그게 사단의 존재예요. 귀신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못 보도록 만들어가지고 삶 재앙에 빠져 있도록.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삶 재앙에 그 속에 있으면은 절대
그때 하나님이 안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 흑암으로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 놓고 육신의 눈만 뜨도록 해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보도록, 영적인 것은 전혀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계십니다.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나도 남도 안 보여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여기에 잡혀 있구나. 그게 삶 저주 재앙입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그래 살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거기에 묶여 있다가 그래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내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 내가 바로 흑암에 묶여 있구나 깨달으면은 금방 여러분 눈이 열려져요. 어떤 눈이 열려지는 거 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나를 공격해 오고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눈치채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삼재앙에 빠지도록 만든 사단은 이 시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돼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 흑암에서 사로잡혀서 덮치면은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옥 배경은 자꾸만 불신앙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 지옥 배경 세력은 불신앙을 계속 가져다 심어주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신분, 축복을 다 놓치고 오로지 육신적인 거, 그게 여러분 재앙 중에 재앙이라. 하나님이 전혀 없이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틀린 거,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삼장이 뭔지도 몰라.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겠어요? 구원을 받아도 이런 부분이 딱 체질화되어 있으면은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그게 내게 안 와닿아. 자신이 보여져야만 그리스도를 찾겠는데 안 보여지니까 내 자신이 보여지면은 그때서 그리스도 삼중지, 그리스도 삼지, 정말 그리스도는 참 왕이고
참 제사장이고 그분이 참된 선지자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부딪혀져 와야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때는 오직 그리스도로 잡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셔서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듣는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흑암과 가문의 저주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냥 잡지 마시고 생을 걸고 오직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요. 내가 지금까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되는 게 없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큰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런다네요. 한 번만 체험해 보시라. 흑암이 확 덮치면은, 영적 문제가 여러분에게 확 들어오면은, 그때 깨달으면은 고통이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깨닫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해보고 그때서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러면 더 확실해지죠. 한번 당해보실랍니까? 영적 문제 덮치면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는 절대 사단이 결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직이 정말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거구나.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증거로 나타나야만 전도할 거 아닙니까? 자, 한 번도 체험을 못하면은 늘 그때 그 자리 그 모양대로 살아가야 돼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화가 되어져야 돼요. 기존 교회를 다니는 어떤 집사 부부입니다. 부인은 요양병원에 이렇게 간호하러 다니시는데 밤에 잠을 1시간밖에 못 자. 그걸 보고 우리는 불면증이다 하잖아요. 남편은 어떠냐? 남편은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을 합니다. 거기다가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약을 늘 먹어야 돼. 그런데 한 3주 전에는 공황장애 약을 한 번 먹었는데 잊어버리고 또 먹었어. 그러면 정신이 없나 봐요. 이래가지고 넘어졌는데 고관절 부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날렸어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고 이런저런 문제까지 해결하셨다. 그 이름을 부르면 된다. 불러보시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확인해 보려고.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뭐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합니까? 그런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 개인에게 이해가 되고 적용화되어져야만 예수 믿을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왔다가는 결국 그만두게 돼 있어요. 자, 복음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되어져야만, 이 복음이 지속화되어져야만 복음이 생활화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 공황장애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울증, 불안함 이런 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서밋 타임으로 와야 돼요. 성경에는 복음을 7 핵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 설명이 되고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요게 사단이 안 되는 줄 알고 구원의 길을 지속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거 못하도록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계속 하니까 좀 식상해지죠? 아닙니다. 계속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계속 여러분이 지속하는데 어느 순간에 흑암이 딱 꺾이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흑암이 딱 꺾이는 순간에 그때부터 뭐냐? 영안이 딱 열려지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영안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도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믿어져.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에 체험이 되시면은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육의 눈으로 본다고 되느냐? 안 되어집니다. 반드시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실상으로 확 열려야 증거가 온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께 집중이 되십니다. 함께 하려고 예배도 드리고 그야말로 예배가 다구나. 여러분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서 그렇죠. 근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빠져나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요 예배 때 모든 일이 다 벌어져요. 단 집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전 시스템이 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안 와닿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헤매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안 되는 이유를 그것도 다 몰라. 왜 안 되는지도 몰라. 그게 안 되면은 인생 수십 년 살아도 결과는 되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복음 서밋이 돼야 되는데 누구나 복음을 가지면 서밋인데 서밋화가 안 되고 있다. 서밋화가 돼야 돼요. 자, 서밋화 시작이 뭔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서밋화가 됐다면 되어지는 게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를 막 하자 뭐 이라 그게 아니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의 세계가 보이고 사단 세계가 보이는데 그렇죠?
기도는 저절로 되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가 너무너무 힘든다, 그렇다면은 아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단계가 아닙니다. 영적 사실도 잘 모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는데 실제로 복음 서밋이 안 되면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사단의 공격은 여지없이 해옵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안 되지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밖에 몰랐어요, 사실.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볼 때 제가 복음 서밋을 놓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 중심이라, 모든 게 내 중심에서 유익되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늘 주인이라, 나의 주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게 내 기준이고 내 수준에 따라서 복음 깨달은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종교생활이요. 그런데 특징이 뭔가 하니까 열심은 해. 주일날 막 교회 한번 안 가면은 큰 벌 받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뭘까요? 갈급하니까.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 충성은 갈급함의 충성이라. 근데 알고 보니까 삶 재앙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나 중심, 오로지 물질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결국 이게 뭐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사실 빈 시간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그 빈 시간에 사단, 세상 문화, 그걸 좋아하고 거기에 빠지고, 그러니 가문을 통해서 온 영적 문제가 날이 갈수록 자꾸만 심해지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런 종교생활이에요. 자, 열심히 다니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아닌데 특징이 뭔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서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요,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뭐합니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나라의 왕들의 죄를. 그러다 세례 요한은 목 날라갔어요. 복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한 복음이 아니요. 그러니 복음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나왔어요. 엘리야는 기도의 특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기도하지만 사실은 기도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한계가 오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할 거니까 날 불러가 달라고. 그게 여러분 엘리야요. 에레미야 뭘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데 실제는 아니요. 성령 인도도 아니고 말씀 중심도 아니고 내 열심으로 뭐 하죠? 구제, 박애주의자. 그러면 뭐냐? 선지자.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전부 내 경험,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 왜 그래요? 복음 서밋이 안 되어지면은
나 중심, 알고 봤더니 사단의 12가지 틀과 함정과 올무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생활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이걸로 교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복음 서밋이 아니요. 복음 계속 놓치고 삶따라 인생 이런 과정으로 드디어 뭐냐 결과는 인생이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 그래 문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인생 전환점을 제게 주셔서요. 그걸 제가 어떻게 부딪혀 오는 거 하니까 저는 그 복음성이 너무 좋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가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이게 항상 믿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림자, 그늘들이 그렇죠. 파도처럼 물러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 있는 그날까지. 맞아요? 만민 중에 외치리. 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호흡 있는 그날까지 내가 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딱 나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눈이 딱 열려지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요. 하나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자신의 정체성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내게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신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지금도 삶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과는 아니었어서요. 제게는 정의감이 약간 있는데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데모하는데 앞장서서 그거 못해요. 저는 성격상 엘리야와 에레미야과라 반반씩 닮았어요. 기도하면 능력을 행하고 구제하는 거 이런 거.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인생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1993년 복음을 가진 선배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통해서 합숙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게 내게 다 부딪혀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나를 발견하고 찾기는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사고도 보통 사고 난 게 아니에요. 30년 가까이 뜯어낼 게 많고 치유할 게 많아. 여러분은 금방 됩니다. 뭐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끄집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래서 불신앙의 뿌리로 솔직히 고백하는데 하나님 막연하게 믿어서요. 실제로 잘 안 믿어서요. 여러분은 잘 믿으시겠지만 저는 그래서요. 그러니 전혀 실상은 안 믿고 허상. 그러니까 여러분 분열이 체질화돼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려고. 저는 민중운동이나 가나안 농군학교 그런 데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걸 어디서 발견했는가 하니까 합숙 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복음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었댔구나. 나는 잘 그리 하면 믿는 줄 알았어.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오늘 발견이 안 되시면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영혼이 복음에 반응을 안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전부 다인데 이게 내게 안 부딪혀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부딪혀 와야만 여러분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를 뒤집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 잡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거기에 답과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결론이 나면은 끝나는데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이 보여져야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창세기 3장 거친 인간이라.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이 결론이 딱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어려움 당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보여지는 만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맞다. 나는 창세기 3장 거친 인간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에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그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구원의 길 안 되시잖아요. 그게 그냥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되느냐? 지속이 내가 나를 못 봐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게 봐져야 그리스도 삼직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막 술술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여러분 개인과 집안의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이 그리스도, 삼중직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여유도 없어요. 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눈만 뜨면은 그리스도야. 꿈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자꾸 나와지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뭐 그렇습니다. 그냥 오직 그리스도. 제가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가 잘 안 되는 거 있죠. 언제 되어졌는가 하니까 일주일 동안 있죠. 하나님의 말씀 나오는 메시지를 전부 녹취를 했어요. 계속 녹취를. 이 녹취하고 얼마나 그때부터 뭡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거 있죠. 뭐가? 영적 상태가. 저절로 눈이 딱 열려지고 영적 세계가 사실로. 그러니 영적 집중이. 여기 시스템이 바뀌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속에, 심지어 영혼 속으로, 당연히 그러면 보좌와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뭐가 되는 거 하니까 복음 서밋의 누림과 응답이 와져요. 그 누림이 뭔가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난 이후에 반석 같은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분을 누리게 되고 권세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당장 따라오는 게 신분, 권세, 사단, 지옥 배경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 천국 열쇠도 우리는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모든 인생은 삼재앙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복음 서밋의 삶을 여러분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빈 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 시간에도 치유 집중을 하루 산 걸 가지고 그리스도로 담내시라. 흐트러진 영적 상태를 정리를 하시고 낮에는 여러분 일에 집중하면서 편안하게 집중하시면서 활동을. 그게 바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입니다. 내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 그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사단, 지옥 발견되도록 기도하시라. 눈에 안 보이는 창세기 3장 보이면은 그리스도를 안 잡을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리스도 삼중직을 안 누리고 기독 신자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그렇습니다. 그래 믿는다니까요. 저는 무당 만나서 충격받았어요. 아니 목사님이 맨날 정치 얘기만 한다고.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그러더라고. 자기는 양 어깨에 뭐가 누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하고 정치 얘기만 하더라. 엘리야
능력 행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기존 교회 빈야드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심각합니다. 예레미야 구제, 박해주의, 바퍼, 노숙자 바퍼주고 그러고 있으니까 되겠냐 말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복음 받은 자는 섬이 축복을 주셨는데 왜 오직 그리스도를 못 잡느냐? 당연히 따라오는 서밋 타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보좌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홀로 시간에 보좌를 누리는 현장, 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딱 성취가 되셔야 돼요. 이런 서밋 타임 가질 수밖에 없도록. 결론이 뭐냐? 계속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체험. 아시겠습니까? 요게 응답 중에 응답이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됩니다. 삼구상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37 5천 종족,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시대에 왜 불렀을까요?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보좌의 축복 메시지가 계속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는 기도로서도 237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시공간 초월이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절대 237 나라 세계 살릴 수 없다. 복음만이 살리는 길이다. 삶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이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못 봐서 멸망받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번도 자기를 못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아닙니다. 복음화가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화의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시도록 요게 하나님 집중하는 요게 세팅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